함께 찬양드림으로 10월 16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임 중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과 또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묵상하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태어난 그 삶에서 비범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 엘리야의 남다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삶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가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인생은 시대를 거스르는 확고한 신앙과 바른 믿음의 모범이 됩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관장하십니다. 나는 나의 기도로, 나의 말로, 나의 행위로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범하고 확신 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아합 왕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본문이 가르쳐주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같은 맥락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연약한 마음을 간직한 평범한 인간이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쳐간 모습 속에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가 연약하고 평범한 인간이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 시대에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왕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와 같은 개혁신앙을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엘리야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권장하고 강요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리시며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선포한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그가 그리 시냇가의 건너편에서 바라본 세상, 시냇가의 어느 동굴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바라본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생명의 젖줄과 같은 시내가 점점 메말라 가다가 결국은 바닥을 드러냈을 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시간을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살아냅니다. 그렇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인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날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은 엘리야 선지자가 심판의 고통을 백성들과 함께 겪는 순교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매일성경이 정한 본문은 그 절박한 상황을 여운으로 남긴 채 그렇게 열린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나 엘리야처럼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스스로를 개혁하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쇄신하고 또 자신이 품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이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만큼 절박하고 얼마만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바른 믿음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공산권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그쳐지고 평화의 복음의 시대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능해오 교회 건축과 또 선교, 특별히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의 그 평범한 삶, 그러나 그가 평범한 삶으로 태어났으나 평범하게만 살지 않고 비범하게 살았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에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상, 우상 숭배의 문화가 정말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장악해가는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권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의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둠에서 나서 어둠에 살다가 어둠으로 사라져가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므로 평화와 복음의 시대가 다시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능해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 정신교회,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저 공산권 국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환우들, 육체의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수되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마다가 겪는 절박한 삶의 정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했던 엘리야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 친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전쟁과 재난과 기근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